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성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름 끝물에 늦더위가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봅니다. 가을이 그야말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계절만 바뀌면 이것을 하리라라고 마음먹고 기다려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또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가는 것보다도 이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호진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을 좀 더듬어 보면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너무 아득하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만남이 성공을 이긴다. 그런 제목이었으니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네.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는 성공조차도 넘어설 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공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남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그날 아마 마음에 다 새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발견과 또 변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만날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정말 부활했나? 이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도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복 받았다 그러고요.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대상이 되고 싶어서 만나고 싶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 세계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있나 없나, 그 세계가 어떤가, 이런 참 궁금함이 많은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원한 세상 실제 하나, 이것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걸어서 천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예수님 다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는 우리가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가 있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상황처럼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남을 가지기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참 깊지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2000년 전보다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더 좋은 조건 아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어디서든 어떤 때건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된 거죠. 2000년 전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가서 만남을 가져야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만 먹는다면 공간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어디서건 언제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어디서든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이 수가라는 동네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인과 오늘의 우리와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공통적인 것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아서 굳이 이 여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만나게 될 때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지, 어떤 점에 주목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그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에 좀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삭개오도요 예수님과 만난 그 사건을 보게 될 때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 만남을 지속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과의 만남도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라면요 누구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게다가 유대인 남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감행하셨죠. 그것도 대낮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지키고 있던 그러한 관습을 예수님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이 그렇게 깨뜨리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인을 만나시기까지 우물에서 막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은요 예수의 성대를 다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만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확실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하게 본다면 매우 일방적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기피 대상이 없습니다. 회피 대상이 없어요. 거절과 거부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피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는요 만남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유대 사회 속에서 깊이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주님이 몸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는요 제한 조건이나 거절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매우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제한 조건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났던 이들 중에는요 본인들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거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서 만남이 성사된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얘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뿐이에요. 예수님 보고자 하는 마음은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요 긴장한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예수는 매우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여인에게 찾아오셨지만 얘는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경계심 있는 태도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매우 일방적일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에 대한 귀한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투옥까지 하는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당시 신자들에게는요 기피 대상 1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요, 초의 그러한 생각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어떤 삶이 되게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만났던 그날의 일도요,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만남이었지만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바울을 만나신 사건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만남들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나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토록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대를 갖고 찾고 있다면 얼마나 쉽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과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과 나눈 대화, 그리고 만남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그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 만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된다. 이게 항상 그에게 문제였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절대적인 중요한 일이죠. 매일이 아니더라도 집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채워야 되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었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요, 현실적인 문제였고 현재 필요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1차적인 문제와 필요는요, 물이었죠. 그리고 이 물을 이렇게 우물이 와서 길어 올려 집에 운반하는 일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러한 필요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그 필요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녀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대뜸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까? 얘는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실제로 그렇게 남편다운 남편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 나 남편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남편도 있고 지난 남편들은 더 많고요. 여러 때는데 여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표면적으로 들으면 거짓말이죠. 근데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인의 처한 형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남편을 5이나 두었었지, 지금은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얘는 자신이 물이 필요하다, 물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문제보다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녀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이는 한낮에 우물에 올 정도로 그녀는요, 자신의 삶을 감추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내 속내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롭죠. 남편 바꾸어도 그 외로움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상실해 버렸어요. 삶에는요, 혼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녀에게는요, 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매일 마셔야 될 물이 중요하죠. 당장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물이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가 맞습니다. 물 없이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물이 필요하다라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그녀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것에는 얼마나 절박함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안다 한들 그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외롭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계속 바꾸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사람 참 많잖아요. 한번 바꿔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삶은 여전히 공회전 중이고요. 인생은 더욱더 무력해지고 사회적으로는요, 또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동네 사람들은 참 여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호강에 겨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요, 남들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욕이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이 여인은요,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직면을 한 적이 있을까 싶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고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하고 무기력함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도 내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 나를 너무 모른다 그렇게 하지만 여인조차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였고 자신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숨기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직면하게 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삶의 활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근본적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게 됩니다. 남들이 알까봐 숨겨두었던 문제이건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문제이건 직면하는 것을 회피해서 지내온 그러한 문제이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문제이건 내게서 가장 근본적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했던 사람이요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나가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 중에 내가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루실까봐 지레 겁을 먹고 만남을 차단하신 분은 없으세요? 아니 골치 아프게 그런 것은 싫고 당면한 문제는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의 어두운 면과 지나온 삶에서 이미도 충분히 내 삶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지금 그 문제를 다룬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도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의 손길을 모른 채 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이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기쁨이었어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 만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요, 사람들 외면했죠. 회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젠요, 자신이 제 발로 찾아갑니다. 뛰어서 달려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자신이 좋아졌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직면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이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녀의 삶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본문에는요,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신지를 깨워주시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오죽하면 이 여인에게 23절의 말씀을 들려주셨겠습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거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건요, 예배가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활동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친밀하게 하고 깊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만나도요, 뭐 더 만나고 싶어 하고 더 친밀함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행복과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런 만남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만남을 바라고 소망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심지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가치와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과의 만남을요, 더 친밀하게 지속하고 싶죠. 우리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장이 예배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고 했을 때요,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면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참 우리가 어떨 때는요, 난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맺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라든지 배우자랑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했을 때
언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길들여질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의 취향, 성격, 말투, 태도, 가치관, 습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게 뭐예요?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친해지는 관계예요. 길들여지는 게. 그런 취향의 사람이라도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친해지는 겁니다. 그 괜찮은 거예요. 냄새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말투가 괜찮은 거예요. 익숙해졌어. 길들여졌어. 그 말투가 이제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습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때문에 여전히 거부감으로 내가 남아있다면 친한 친구가 되기는 어렵지 않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 관계는요, 그냥 그런 관계로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러하듯 하나님께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깊어질 수가 없고 주님께 익숙해지지 않고는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익숙해지게 되고 주님께 길들여지게 되며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바꿔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여인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이 물을 얻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도 막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간다고요. 나를 이토록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분명한 것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스스로 생각해도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바꾸신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바뀌어졌다고요. 여인이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다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반드시 주님은요,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십니다. 특히 우리가 숨겨두거나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그 어떤 것이건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속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내 집중력을 동원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과 또 그 관계를 인격적으로 또 더 깊이 있는 친밀한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고 이런 귀한 만남으로 더 기쁜 삶,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며 또 그런 복된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이 말씀을 베이스로 삼아서 지어진 그러한 곡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또 이미 만나오셨다면 그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